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구약 411쪽 정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조금만 미리 되어질 일을 보면 자신 있어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시대를 미리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요만하잖아요. 진짜 교회가 큰 교회 본 적 있어요? 큰 교회. 사모님 제일 큰 교회 다닌 적이 한 3,000명 되는 교회야.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한 3,000명? 교회당 건물이 여러 개지 뭐. 이제 본당도 한 3, 4층 되고 교육관도 몇 층 되고 식당 따로 있고 그러는 교회였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는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사실 참 작아. 어저께도 사모님이 쭉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신전. 성전이라고도 하고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본격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당, 가우디 성당 알죠? 가우디. 하람이 알아 몰라? 가우디 성당이 혹시 몇 년째 지어지고 있는지 알아? 100년 이상. 맞아요. 지금 한 140년 가까이 됐대. 지어진 지가 140년. 아직도 완공 안 됐어요. 지금 굉장히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남았다 하더라고. 지금 기술 아니면 더 몇백 년 갈 기술인데 현대가 되면서 이제 기술이 빨라지는 거야. 가우디 성당 144년 정도라는데 짓는 기간이 그건 약과예요. 유럽의 성당들 보니까 400년, 500년 동안 지은 성당이 많아. 스페인에도, 영국에도, 이탈리아에도, 독일 쾰른 성당 같은 거,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성당 같은 거 어마어마한 신전을 쳐요. 모스크, 말레이시아 갔더니 모스크들, 은비쌤 가봤죠? 모스크 안 가봤어요? 나는 그 안에까지 들어간대. 걔네들 입는 옷까지 입고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간대. 옷도 입고 들어가 봤는데 모스크 어마어마해요. 들어가면 왠지 진짜 경배를 하고 싶어져. 그렇게 동그랗게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또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절 어마어마해요. 진짜 얼마나 반짝반짝 어마어마한지 몰라. 수백 년 동안 신전을 해놓고 그 가우디 성당 같은 데 보니까 관광객들이 해마다 수백만 명씩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서 돈 내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동스럽다고 막 울고 감격을 해요.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막 교회끼리 싸우고 막 깨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 싸움하는 거예요. 신전 싸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빨리 가야 돼. 지금 1시가 급해. 빨리 가나안 가서 정복해야 돼.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이 싸움이거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성막을 만들어라. 그거를 누구에게 시켰어요? 모세에게. 이 모세가 누구를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가는 40년 동안 내내 여기 그리워했다니까. 거기 있을 때가 좋았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는 신도 송아지도 만들고 계속 그리워하거든. 성막을 만들면서 이 애굽의 우상을 꺾는 영적 싸움을 모세가 했어요. 그 성전이 오늘 바로 우리가 본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 언약을 품은 사람은 사무엘이고 이룬 사람은 다윗이에요. 어떤 블레셋,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성전의 비밀이에요. 사무엘이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대로 사무엘 시대에 이거 있었어요. 이게 있었거든.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초하룻 날 예배하고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예배하고 세절기 지키고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껍데기만 와서 그냥 제사만 짐승만 잡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야. 그 영적 전쟁이 희귀해질 때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다윗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갈 성전의 성전 싸움할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지나고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 버렸거든. 근데 다시 학계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쫓겨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성전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재건 이거를 다시 수축한 거예요. 다시 재건하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면 빨리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야지. 근데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부터 재건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누구를 이겼어요? 바벨론을 다 꺾고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몇백 년이 지나죠. 교회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했던 게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 운동으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운동으로 로마를 살리고 뒤집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어디 시대쯤이냐면은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 근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었거든. 근데 그 헤롯 왕이 요거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40년째 성전을 짓고 있어. 헤롯 성전. 자기가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유대인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나에게서 끌어오고 이거 모으려고 여기서 성전 40년째 짓고 있거든. 그 성전 예수님 그래서 돌 하나 돌도 안 남고 다 부서질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왔으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왔을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 성전 싸움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센터에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잘. 근데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237센터에다가 매달 헌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에서 하든 237센터에서 전도운동 전체 지금 이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부모님 렘넌트들, 나이 드신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주역으로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이때부터 여기를 붙들고 있던 사단, 붙들고 있고 지금 여기도 붙들고 있어요. 흑암 세력은 쫙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운동, 성막운동, 전도운동, 237 운동으로 세계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신전싸움을 왜 해야 되냐, 이거를 진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거의 본 적 없을 거야. 어린 랩런트들은. 악령의 역사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 엄청나요.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흑암에 씌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 그러니까 사모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직장인인데 그냥 내 옆에 늘 같이 이렇게 귀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있어요. 우리 언니도 있어요. 나도 귀신이 옆에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여기저기 아파요. 많습니다. 막 아프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아주 밥이에요. 연예인이 남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 무속인도 남의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이렇게 악령의 역사가 진짜로 문화를 통해서, 무속인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너무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악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뭐 한 줄 알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알죠? 어마어마해요. 신전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피라미드 신전이거든. 어마어마한 신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아수르, 아람, 여기서 블레셋 그 골리앗이 나와서 영적인 전쟁하자. 너네 신이 맞나 우리 신이 맞나 보자. 바벨론도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절해, 안 하면 죽일 거야, 불에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풀무불에 넣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상 섬기기 하고 우상 섬기기 하고. 이런 큰 싸움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냐, 악령이 도와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신전 싸움을 우리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이 싸움을 안 하고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거야. 교회가 힘없어서. 진짜로 영적 힘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지신 성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게 엄청난 권세가 와 있어. 이거 누리는 거, 이 보좌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한시도 쉬지 않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왜 자꾸 내 눈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얼굴 표정,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 왜 내 눈에 자꾸 그게 보이지? 그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봐야 되는데 나는 왜 계속 사람을 보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다다다다다 여기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막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계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아침 내내 바빴어요.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면 이게 딱 역사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5분만 누리라 그랬어요. 하루 아침에 깨서 5분, 잘 때 5분.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기 가요. 아이, 그까짓 거만 별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 돌고 있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내일도 나아질 거 없이처럼 도는 거야. 진짜로 아침에 이거 하고 밤에 5분만 이거 하고 5분씩 조금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문이 열리고 서밋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본론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진짜 지금 알면 더 감사하고.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뭘 봤냐? 기도하는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미리 봐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구나.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여러 명이 있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캄캄하구나. 이 캄캄한 시대를 살릴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한나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성전으로 보내지지요. 여기로 보내거든. 아직까진 여기야. 성막을 지어놓고 실로에 있었거든. 저 성막이. 거기에 가서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곁에서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 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게 들려요. 근데 1년 가도 성경 한 번도 안 펴는 사람이 있어. 1년 가도 주중에 말씀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거가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주일날 한 번 똑 떨어졌는데 일주일에는 다 말라버려요. 물이 풍덩. 우리 여기 지금 교회 그 빨간 그 포인세티아인가? 다 죽어서 다 이제 갔죠. 우리 집에는요 포인세티아가 얼마나 예쁘게, 세 개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 엄청 커. 흙은 요만큼 몇 개 안 되는데 매일 물 주거든. 풍성하게 물을 주면 예쁘고 크게 잘 자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듣는 시간이 없고 예배하는 시간이 없으면 바싹바싹 말라서 노래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진짜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자꾸 미래를 보여줘요. 진짜로 미래를 보여줘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미래도 보여주고 길도 열어주고 만남도 주시고 때에 딱딱딱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봤냐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그 집안 이야기를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듣고 제사장한테 말을 해줬다니까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전쟁 나서 언약궤가 뺏기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라서 사무엘은 미래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어릴 때부터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실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어른도 아니에요. 청소년이에요. 그때 미래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가 모여야 삽니다.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미스바 운동 일으켜서 전 백성을 싹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의 역사.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다윗까지 일으켜서
다윗 통해서 이 성전의 한을 품게 만들어. 내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둬야지, 성전을 둬야지. 다윗은 계속 그 언약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솔로몬에게서 이 미스바 운동과 실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따가 미션은 우리 그 은서 선생님하고 하람이하고 은서 선생님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 이스라엘 그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 그럼 한 5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2, 3분짜리 정도 성당이 어떻게 크게 생겼는지, 그걸 짓느라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초집중되면서 지금까지 여행을 가면 거기를 간단 말이야. 유럽 여행 갔다 그럼 반드시 코스가 성당을 가야 돼. 말레이시아 갔다 우리 끌고,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은 우리 끌고 모스크를 가. 가서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경주 불국사에 가야 되고, 이 절에 가요. 이런 큰 성전으로 가는 거야. 이 악령들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237 센터를 향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성전 싸움, 신전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 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승제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성전 운동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마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고 아이 사무엘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한 시대에 성전 운동을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흑암을 다 꺾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재에게, 하람이에게, 승우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부흥비전교회 식구들이 이 한 시대에 성전운동, 이 신전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